자,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시온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미 전에 내가 때와 기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지만 아마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에 70일이라는 게 워낙 비밀이니까 특히 다 그렇겠죠. 창세기 창조기록에서부터 7일이 7일에가 되고, 그 다음에 7년이 되고, 그 다음에 70년이 되고, 최후로 71회가 되는 이런 그 성경의 큰 그 날짜와 절기에 관한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최근에 우리에게 교회 지체들 중에 이런 분란이 나오고 했었던 원인도 어떤 형제가 나름대로 원어적으로 해서 7일 창조에 가는 걸 가르친다. 이게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어져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온 건데,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창세기 7일 창조 이야기가 7절기로 이것이 확대 해석되어지고, 그 다음에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이 오고, 그 다음에 70년이 참은 희년이 온다. 이게 날짜와 절기에 관한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현되는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다니엘의 예언에서는 71회 이상으로 최후 확대 해석을 해놓고 예언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어 해석을 어쩌고 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혹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 전본을 보는 그 계시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무슨 지식적으로 원어 쪽으로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거다. 내가 이제 좀 심하게 들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이게 어떤 성경의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은 엉뚱한 것에 딱 붙잡혀버리고 교만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으로 거기에 붙잡히면. 그래서 마침 계시록 18장을 나누는 중인데,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소수의 무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본향으로 자기 동족에게로 70년 만에 돌아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도 한 시간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자료를 다 해드렸고, 오늘은 71회의 이상과 희년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한 시간 더 나누려고 그래요. 자료를 다 가지셨죠? 찾을 말씀은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71회가 계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근원은 어디에서 온 것이지? 71회의 근원은 창세기 1장에서 7일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7일이 7절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날짜와 절기에 관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사시라고 창세기에서는 됐지만, 사시라는 건 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어떤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이 영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7일, 7절기, 7년, 70년, 71회 이렇게 계속 확대 해석되어지는 것이 성경 전권의 그 하나님의 계시다 말이야.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잘 마음에 장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도박도박 읽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이게 때와 기한에 관한 예언이죠. 많은 사람들이 때와 기한에 관해서 많은 궁금증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와 기한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두고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해라, 이렇게 이 말씀을 가서 해석을 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 어떤 일이 있고 어느 기한까지는 또 어떤 일이 있고 그 기한이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이 성취되는 거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믿음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구약 성경에,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예언들이 응한다 이거예요. 어느 때 이게 응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모든 비밀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시대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마음에 감춰진 모든 비밀이, 경륜이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도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것들인데 때가 되기 전에는 그걸 계시를 안 해놓는다, 풀어놓지는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열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이 비밀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해나가요. 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해 준 비밀의 경륜을 우리들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오늘 살고 있는.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랬죠.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가서 왕권을 행사해야 되고 대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로서 모든 선지자들을 거느리는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여인이 날 때부터 역사상으로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중건이라는 말 다시 세워라 이 말이야. 거듭 세운다 그 말이야. 그런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인자 예수가 세상에 보냄을 받기까지 그 말이야.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69일에 70일에는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죠. 7일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성전을 중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기간을 7일에로 예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죠? 새 성전.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새로 일으켜 세우리라고. 예수님은 사흘이라고 말했지만 그 사흘이라는 것이 사실은 7일에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 7일에. 그건 이제 역사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스룹바벨 성전을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무너뜨리고 나서 어둠의 때 4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헤롯 1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원래는 그 사람이
로마에서 특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로마의 자금으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터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재건축을 한 이후로 몇 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했죠? 46년 동안 지었죠? 그 후로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더 하다가 죽으면 49년이 되면 딱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7일에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7일에는 49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는 성전을 중건하는 기간이단 말이에요. 그 후로는 62일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성전이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시대는 교회 시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최초에 세울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유령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몸은 신령한 몸이죠. 육신의 몸이 아니었잖아요. 육신의 몸은 무너지고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는 건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을 세운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실제로 실현하는 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다르죠. 이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건 내가 누가복음 24장 할 때 아주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일어나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곤란한 동안에라는 것은 로마의 종이 되어진 상태에서 율법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때예요. 그동안에 성이 중건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성과 성전이 그분의 전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분의 전이 세워져야 오시죠. 그런데 그분의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왕궁에는 여우가 살고 있었고 그분의 신전에는 공중 많은 새들이 둥지를 삼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왕궁에서 배척받고 그분의 신전에서도 배척받는 거예요. 야, 그 배척을 통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희년을 선포해요.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희년을 선포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복음 전파를 최초에 시작할 때 은혜의 때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는 희년이라고 돼 있어요. 왜? 희년 선포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69일에가 딱 채워지면 죽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려면 마지막 한 일의 절반 부분까지는 희년 선포를 하러 오셨던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의 절반 사역하고 나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보내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도 한 번의 기회가 택한 백성들에게 더 주어지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전도를 해요. 사도들이 전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것처럼 사도들을 또 배척해.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발에 먼지를 딱 털어버리고 이방으로 가면 이제는 율법 시대는 딱 끝나버리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의 택함 시대는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방인의 때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희년이 옮겨져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희년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년이 종지부되어져 버리고 이방인의 때 시작으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희년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면 세상 끝이죠. 세상 끝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끝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신 아담 세계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이요. 이 이방인의 때가 세상이 또 한 번 쭉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났는데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들을 보내면서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세상 끝이 시작이 됐을 뿐이지 끝은 아직 안 났다고 말이잖아.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세상 끝이 1차적으로 또 한 번 끝나는 거죠. 그 세상 끝이 또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날 무렵이 되면 계시록에 두 증인들이 1260일 3년 반 동안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지요. 아니 다시 시작하는 게 여기 이제 한 일회를 마치는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년 선포를 3년 반 동안 했던 것처럼 증인들이 죽어도 3년 반 동안 짐승이 때라는 건 이어지지요. 이방의 추수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전체가 세상의 끝이고 다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희년이 다시 시작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제는 72대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1000년이 지나면 다시 곡과 마고의 전쟁, 무적행에 갇혔던 마귀가 다시 풀려나서 짐승의 때가 오는데 이것이 앞에서는 마지막 한일회와 같은 것이다. 영원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세상 끝이 여기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한일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한 시대가 끝나면 때와 기, 한이 이제 딱 끝나면 세상 끝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희년이 쭉 이어지다가 세상 끝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하게 더 이상은 인간 세상은 여기서는 없는 것이죠. 이방인 때 전 기간 동안은 이런 기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이어서 이제 자료를 보면서 이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윤곽을 아셨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69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는 69일회가 지나가면 마지막 한일회가 남죠. 그 한일회의 전반부 3년 반 동안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희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료해드린 두 번째 칸, 이사야 61장 2절, 누가복음 4장 19절을 적어 놓으세요. 내가 이거를 그 자료에는 안 적어드려가지고 두 번째 좁은 칸에다가 적어 넣는 거예요. 과도기 추수 시작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이제 펴니다. 작은 칸, 첫 번째 작은 칸, 예수님 초림사역 과도기 추수 시작, 그 칸에다가 누가복음 4장 19절, 이사야 61장 2절을 적어놓으라고, 성경 구절을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다 같이 성경을 줍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우선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 은혜의 해라고 한 것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희년.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인용을 했어요. 누가복음 4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 희년 선포를 하러 온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러지 흔히. 예수님은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지나간 다음 마지막 한일회를 시작하러 오시는 것이죠. 한일회를 시작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전반부, 흔히 말하는 전 3년 반 동안 하는 일이 뭐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은혜의 해에 선포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것은 이사야 57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소성함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치료를 해주러 오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가 없지요.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모임을 선포하러 왔다. 뭐에?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사람들 다 풀어서 해방시켜주러 왔다 이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70일의 신년 선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누가복음 4장에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다 같이 펴서 봅니다. 자,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여기 나사렛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팔았던 갑을 땅이라는 것이에요. 갑을 땅.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를 찾으시니, 곧 어디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은혜의 해가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말씀이죠. 은혜의 해가 전파되면 저 희년이 선포가 되기 시작하면 70일의 마지막 한일회가 지금 시작되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7일회와 62일회를 합쳐서 69일회가 끝날 무렵에는 요한이 먼저 와서 율법과 선지자 이때는 요한 때까지죠. 그 사역을 마치면 그 사역의 바톤을 이으면 70일의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7년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3년 반만 하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모든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 본도의 유대인들 전부 다 절기를 지키러 모였을 때 그곳에서 복음 전파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일 사람 몇 명만 받아들이고 또 배척을 하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좀 주었어요. 이제는 이방인 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말미에 가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너희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를 않고 배척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을 향하여 가노라 하고 발에 번지를 떨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후반부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종결됨으로 인해서 한일회라고 하는 마지막 한일회가 예수님이 절반을 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절반을 하면 70일회가 딱 맞춰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는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의 때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70년이라고 하는 예언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신년이 선포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70일회가 다시 시작되겠죠 당연히.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지금 내가 한 말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요한까지는 69일회가 끝난 거예요. 그동안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무너졌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 후로 예수님이 사역을 3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딱 채워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전을 짓는 기간이 69년이 지나야 되니까 7일회가 완전히 딱 하고가 채워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년선포를 시작하시고 3년 반 사역을 끝내고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사도들의 증거까지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이 발에 먼지를 딱 털어버리고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김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빛이 온다 이거예요.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읽어나갑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이 말을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며.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자칭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무리 전파를 하려고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죠. 알아들으면 배척할 일이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문자대로 성경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알죠. 아는데. 그런데 크게 오해하여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중에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래서요. 자, 이제 저 뒤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마지막 한일회의 후반부 때 먼저 누구에게 전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했어요. 예수님도 자녀의 떡을 배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나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오히려 정죄받고 죽는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지막 한일의 절반이 딱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해서 예수님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신 분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부활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지금 사도들이 아까 13장 26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배척을 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읽어나갑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전파가 됐는데, 아까 읽은 부분은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배척당한 얘기죠. 사도들이. 이번에는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을 갈릴리의 산에서 파송하실 때는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들이 되어라 그렇게 하셨었죠. 그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새 시대가 왔다 이래요.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였던 옛 시대는 끝났죠. 세상이 끝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지지자들을 보내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세상 끝날이 어디까지예요?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한 단계의 세상 끝이 또 계속 이어진다 했대요. 기한이. 이방의 충만이 차면 세상 끝이 또 오야 되니까 세상 끝이 또 올 때는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먼저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 동안 1260일 동안 두 증인들이 말씀을 가서 전하는 일을 하고, 그래도 두 증인들을 또 죽이죠. 예수님 죽였던 것처럼.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어떤 대언의 영들, 증인들이 또 보냄을 받아가지고 교회 추수를 마무리를 딱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시대가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어요. 날짜가 절기라고 하는 정해진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상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 폐하러 오시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라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이미 예언이 됐는데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원수가 와서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걸 보니까 세상 끝에 이미 오셨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끝이 또 있다는 말이죠. 지금 세상 끝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 세상 끝은 이방인의 때 끝을 말한다. 맨 앞에 있는 세상 끝은 이스라엘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때 끝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 끝이 또 오죠. 천년이 찬 후에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세상이 유지될 필요 없으니까 왜 그럼 천년왕국을 별도로 뒀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놔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이방인의 때 동안 끊어냈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 기간을 천년 기간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천년 기간으로. 이런 큰 윤곽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아직도 이방인들이 한 50여 년까지는 완전히 짓밟고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을 회복했죠. 예루살렘 반만 회복된 거예요. 지금은 북예루살렘만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회복된 데가 와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건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이게 예언이요. 예루살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구속이라는 건 반드시 역사상에 재현되게 되어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70일이라고 하는 비밀의 경륜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의 7날에 걸친 창조 기록에서부터 자꾸 확대 해석되어져 나와서 완성되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본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 진리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어가 무엇이 어떻고 뭐지 자꾸 이런 소리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 교만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방인의 때 끝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밟힌다고 그랬는데, 그 예언이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냐? 로마서 11장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을 읽어봅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끝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때와 기한에 관한 것, 이방인의 때에 관한 것은 비밀이죠. 신비스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에만 감춰져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70일의 신년의 성취와 관련되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사도들이 발에 번지를 떨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행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하면서 먼지를 딱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 가기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이지요.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 어떻게 돼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라는 뜻이죠. 주님은 어디에서 올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올 거예요. 시온, 하늘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은 장자구회로 건축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늘이,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이상을 따라 실현한 이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된다. 내가 계속, 이것은 비밀에 속한 문제고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어떤 목사님이 뭐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뭐 신부님이 뭘 잘못했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 아직 때가 찬 사람이 아니다. 나와도 다시 헤매고 다니다가 오히려 더 반역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그것에 그냥 잠잠히 있는 게 낫다. 뭘 배우려고? 여호와를 섬기는 예법을 강제적으로 배워야 된다.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질서히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보냈어요?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 종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에 자꾸 몰두를 하면서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사람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로 중매하는 일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무리 중에는 하나님의 대리함을 세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 해놓은 말처럼 목사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해? 나를 무시해? 좋아. 그러면은 강압적으로 내가 너희 보내가지고
나의 존귀함을 내가 얼마만큼 엄격한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머리와 몸의 순서를 너희 철두철미하게 아주 막 후려쳐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보겠어. 해가지고 가서 70년 동안 그걸 배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교만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울며 돌아오는 자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복을 주시고 웅냐웅냐 해주고 너무 좋게만 대해주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행복한 부인인지, 하나님의 부인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 이걸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남편의 사람은 우습게 여겨버리고 엉뚱한 남자한테 눈을 자꾸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래? 나처럼 진심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아닌 그 몸을 좋아하니까 한번 가서 한번 당해봐. 거기서는 보냈더니 가서 계속해서 후려쳐가지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특징이 뭐예요?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거기 가서 배우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 감히 반기를 들어, 이거 왕명으로 기다려 그냥 처단해버리고 그냥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철두철미하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시온에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에 이름이 어떻다. 뭘 가르친 거야? 알고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애와 넓으심과 이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혼자는 이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는 건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응당한 배움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 무리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다시는 반역이고 뭐 이것은 엄두도 안 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철장 통치가 무엇인지 맛을 좀 보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시온에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거예요. 시온에서 오실 건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가 채워져야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 재림이라는 것은 뭐 구름 타고 오신다,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해놨지만 알고 보면 오시는 곳이 어디냐면 하늘의 시온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후사로서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시온산에 이미 이르러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어야 되고, 그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모임을 건축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전부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신비 계시를 통해서나 이거 알 수 있는 일인 것이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함부로 막 방자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지막 교회는 배도의 교회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가졌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가난한 자요, 눕는 자요,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가 가룟 유다의 영이 임한 교회다. 배도하는 교회다. 반역자들의 교회다. 인도 직분을 무시해버려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음벌의 징벌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을 꼭 깨달아야 되겠어요. 네, 시간이 다 됐으면 할 수 없이 여기서 마치지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70일에가 맞춰지고 다시 성령이 사도들을 보내고 증인들을 거쳐서 대언의 영들을 통해서 마지막
은혜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한일회가 다 종결되어지고 두 주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3년 반만 사역을 하고 죽는 거예요. 나머지 짐승대 기간 동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해가면서 마무리 추수는 3년 반 동안에 마감을 하는 거다. 내가 이미 충분히 계시록 12장 때 말씀드렸었어요. 14장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추수꾼들이 사명을 지금 맡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한 시대가 또 70일에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을 버렸던, 끊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천년이라고 하는 71회의 신년을 다시 시작한다 이거예요. 야, 그 천년이 찬 다음에 완전한 세상 끝이 오면 완전히 신년이 이제 영원한 신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신년이 오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